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 되기 위하여 6번째 시간으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7교회는 크게 셋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책망만 있고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둘째는 책망도 있고 또 칭찬도 있는 교회이고요. 셋째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전혀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이 서문학 교회와 같이 오직 칭찬만 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교회입니까? 또 우리가 본받고 싶은 교회, 우리가 롤 모델로 삼고 싶은 이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을 때 기쁜 겁니다. 행복한 거잖아요. 교회도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사실, 이것은 굉장한 큰 행복입니다. 얼마 전에 그 TV에서 잠시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분이 참가자가 아주 열심히 재밌게 활발하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받으면서 펑펑 웁니다. 펑펑 울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서도 자기 노래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친구들한테도 노래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 시간만큼은 자신이 롤 모델로 생각하는 어느 한 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하는데 그 감동에 막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또 이 땅에 세워주신 우리 은혜로 교회, 나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우리가 그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큰 감동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나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을 때,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감격이 아닐까, 행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책망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작은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나 또 교인 숫자나 여기는 특별한 재력가라든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그 비밀이 어디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훌륭한 컨설턴트로 활약하고 있는 리드 앤더슨이라는 분이 이 현대인들이 선호하는 이 교회,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이 교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석 몇 가지를 보시면요. 첫째는 다양성입니다. 마치 슈퍼마켓과 같이 이 고객들이 필요한 것들을 다 지른해 놓듯이 그저 성도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이런 교회, 성도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편리성입니다. 일단 교회에 오는 것, 마치 쇼핑센터처럼 막 인앤아웃이 너무 편리하고 파킹하는 것이 편리하고 이런 편리함을 현대
성도들이 좋아한다. 그런가 하면 익명성과 실명성입니다. 각자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지켜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것은 잘 숨겨주고 또 어느 부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부분은 드러내주고 이걸 잘해야 된다. 여기 또 한 가지는요, 개방성입니다. 모든 세대를 향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열린 이런 개방성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이런 교회들을 현대인들이 찾고 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저는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열린 부분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느 부분이 열려 있을까? 하늘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오늘 현대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져 있는 이런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이런 교회.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생활하면서요, 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팬데믹 기간 저도 뭐 할 수 없이 집안에 있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또 뭐 제 아내는 집에서 또 음식하고 하는 그런 시간도 많았겠죠. 그런데 저희 둘의 좀 어려운 부분은 전 좀 추위를 많이 타요. 그러니까 집에 창문만 열려 있으면 저는 그냥 닫습니다. 늘 닫아요. 추워 죽겠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음식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안 추운가 봐요. 또 게다가 이 음식 냄새 나고 이 음식 냄새 배고 그러면 공기도 나쁘고 뭐 건강에 안 좋으니까 그래서 늘 저는 닫아놓으면 또 열어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죠? 타협해야죠. 타협했어요. 제가 두꺼운 옷 입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창문은 열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공기가 통하고. 제가 두꺼운 옷 입기로 이렇게 타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이 창문 열어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 열려야죠. 인격이 열려야죠. 마음이 열려야죠.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야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요,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 8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열린 문. 사실은 뭐 예수님이 열린 문이 되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열린 문이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열린 문을 두신 것입니다.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닫혀진 이러한 문들까지도 다 열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반모섬에 지금 유배되어 사방이 막혀져 있습니다.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사방은 다 막혔어도 하늘문은 열려 있지 않느냐.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도 지금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막 지진이 또 심했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런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런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하늘문을 여셨다. 하늘문은 열려 있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 인생에 각기 다른 막힌 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닫혀진 문들. 내 힘으로 아무리 열려고 해도 안 열려지는 이런 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문이 먼저 열려져야 된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 닫혀있느냐? 취업의 문이 닫혀있느냐? 내가 열어주리라. 결혼의 문이 닫혀져 있느냐? 내가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사업의 문이 닫혀져 있느냐? 내가 또 그것도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이 하늘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정말 열려지기를 사모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불어서 그 문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의 닫혀진 문들이 하나하나 또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린 문과 관련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여러분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고 완전한 거룩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진실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하고 진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다윗은 분명히 왕이죠. 열쇠는 권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 중에 왕으로서 왕이 갖고 있는 이 열쇠, 권세. 그래서 그분이 왕 중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런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을 열어주셨을까? 먼저는 구원의 문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세상을 향한 최고의 관심은 무엇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 예수를 영접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 닫혀진 이 마음을 누가 열어주시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을 여시기로 주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해 주실 때 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은혜로교회 주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문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문. 요즘 나는 기도가 안 돼. 주님이 기도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기회를 통해서 또 응답의 기쁨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닫혀진 분들이 먼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영적으로 이 부분이, 닫혀진 부분이 열려지면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껏 간구할 수 있죠. 거기에 응답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둘람 이 굴에 갇혀 있을 때 정말 그 죽음의 위기, 두려움, 그때 그의 간구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깰지어다. 이 위기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져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게 되고 그 응답으로 나는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왕의 자리, 목동의 왕의 자리까지 서게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성에서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빌립보 옥중에 갇혀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온전했어요. 그랬으니까 그 감옥 속에서도 그가 선택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맡겨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니까 묶여져 있던 착고라든지 그 잠겨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분이 닫혀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답답해 하고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닫혀진 분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닫혀진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 응답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 기도의 문을 여신 주님께서 부흥의 문까지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여기 8절 후반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교회는 교세도 약하고요. 여러 부분 속에서 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갖고 있는 능력은 작았지만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어느 교회보다도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스가랴서 4장 6절 후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의 뜻을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일을 행했는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단의 세력들의 공격이 당시에 있었겠죠. 세상의 유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이겨냈습니다. 이기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승리는 우리의 신앙적 연륜이라든지 성경 지식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죠.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심, 그 능력을 만방에 선포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보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얼마나 작아요.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그 강팍한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홍해를 가르칩니다. 아주 작은 것,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립니까? 그 물맷돌, 그 작은 것,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죠.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 정말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거기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우리 주님이 축사해 주시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그것도 남자 장정들이죠. 부스러기가 12광줄이나 거두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주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우리로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만방에 선포하도록 그런 역사를 행하시기를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작은 것에 대해서 늘 부끄러워합니다. 사람들은 니까지 것, 그까지 것 하면서 무시하잖아요. 특히 관심도 안 둡니다. 작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여러분, 부자는 이름도 안 나와, 예수님이. 근데 오히려 거지인데도 거지 나사로. 우리의 관심과 주님의 관심은 매우 다릅니다. 우리는 커야 돼요. 부자여야 돼요. 그래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이름까지 기억해 주신다. 그럼에도 우리는 늘 핑계대잖아요. 지금은 내가 부족해서, 지금은 나는 가진 것이 없어서, 나중에 내가 뭐 부자 되면, 내가 뭐 성공하면, 그러고서 우리는 늘 미룹니다.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관심이 주목되지 않을 만큼 작은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더 이상 이제 핑계대지 말자고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그러므로 주님이 더 사용하시기 좋으실 수도 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다. 특별히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8절 후반절에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 가운데 가장 큰 헌신이 말씀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8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무엇을 지켜보고 계시는가? 말씀과의 관계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요. 이것도 하라고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특히 10절에는 인내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요, 편안할 때 나오는 단어가 아니죠. 어려울 때도 말씀 지키는 거예요. 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나의 이익을 지킬 것인가. 갈등 생기잖아요. 그때도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본다고 해도 말씀을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선택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특히 고난의 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인내의 모범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멸시천대, 침뱉음, 채찍 이런 거 다 감당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어주셨잖아요. 주의 뜻을 이루어주셨잖아요. 우리도 오래 참는 것, 인내,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세상에 유혹이 있죠. 마귀의 공격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큰 업적을 이루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자칫 잘못하면 그거 하겠다고 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견디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견딘다. 이런 핍박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에서도 견딜 수 있고 핍박에서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은 잘 견디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견디는 것입니다. 잘 견딥시다. 여러분 잘 견디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말씀과의 관계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도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전 유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유언. 여러분 청개구리도 마지막 엄마의 유언은 그냥 들어드리잖아요. 그렇죠? 유언 중요한 겁니다. 유언의 말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입니까? 첫 번째는 최후의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거 유언이에요. 유언.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말씀해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명령이고 유언입니다. 사랑하라. 내 증인이 되라. 우리 은혜로 교회 올 표가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하신, 그러면서 명령해 주신 그 말씀이에요.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교회 이름도요, 필레오, 사랑, 아델포스, 형제.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 교회가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처럼 비록 작아도 주 안의 형제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쓰여졌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특히 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죠. 그런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신 문은 뭐예요? 반대쪽이잖아요. 마게도냐 방향으로 선교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이 어느 문을 여시는가 열어주시는 문을 통해서 나갈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주님 앞에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도 괜찮겠다 하시면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위해 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열어주시는 그 문이 어느 문입니까? 그 문을 늘 간구하시면서 살펴보면서 그 문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지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을요, 특별히 주께서 유언처럼 맡겨주신 이런 사명들을 우리가 잘 못 감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끊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키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사명 잘 감당했는가? 다른 교회들이 그 일을 잘 못 감당하니까 그 교회에게 주님께서 촛대를 옮겨주시고 그 사명의 문을 또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은 뭐예요? 내가 그 역사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특별히 끝까지 써주옵소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배반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하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배신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끝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붙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축복의 문까지 확 열어주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여기 9절, 10절 마지막까지 내용들이 다 이 축복받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돌보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승리하는 사람들,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디는 사람들,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사람들, 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우리 오늘 찬송가 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내 앞에 어려운 일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런 찬송 불렀어요. 그런데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내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리. 내가 잘 견디고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이 지켜주시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자에게 12절 기둥과 같은 인물로 써주시겠다. 여러분 집을 짓는데 기둥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많았어요. 그러니 기둥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지순례 같은 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이 성전 터에 뭐만 남아있어요? 이 기둥들만 남아있잖아요. 그것은 보존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빌라델피아 지역이 지진이 많다 보니까는요. 지진이 조금만 움직이기 시작하면 식구들이 다 도망가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늘 반복하면서 살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젠 지진을 멈추게 해주시겠다는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완전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국 이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지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의 지진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막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이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어요. 손짓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견뎌내가는 거예요. 믿음 잘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기둥과 같은 이러한 존재로 끝까지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더 나아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구원받은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결코 우리 예수님을 배반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인내하며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로 교회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안에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얻어진 힘으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마음에 들어 주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